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늘 소망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6개 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 가셨습니다. 이 인을 하나씩 떼어 갈 때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 그 이미지,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남은 7번째 인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7번째 인을 떼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흥미롭게도 그 주제는 8장에서 나옵니다.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심판 그 자체를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에요. 6장과 8장 사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의 주제가 메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핵심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명확하게 이제 선언이 되어야 구원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이라는 이 심판이 분명할 때 7장이라는 의미가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만일 심판이 애매하게 선포되고 이 심판이 희미하다면 그럼 구원의 중요성도 함께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고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직접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산 위에서 짓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심판이 100년간 유예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 산 위에 있는 방주를 보면서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절대로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과 동물들은 이 방주가 구원을 잇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방주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거죠.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믿는다면, 누군가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절대로 허름하고 무능력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묶여 있어요. 어느 시대이든, 그것이 방주의 시대이든 십자가의 시대이든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이것을 믿는 이들을 한심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100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보처럼 정말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100년이라는 믿음의 시간을 노아가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은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한편에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네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그 네 명의 천사 각각 네 모서리에 모퉁이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네모나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네 구석에 천사가 있는 것은 이 모든 땅을 이 피조 세계 전 세계를 포함해서 이 천사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바람이 땅이나 어떤 바다나 나무에 불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땅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은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이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확하게는 언제든 심판을 집행하도록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즉시 심판하도록 온 세상 네 구석에 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저 멀리에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언제든 전쟁에 투입되도록 준비를 하죠.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기적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 역사의 끝나는 날, 역사의 종착지가 떠오를 건데,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기는 마지막 때를 사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시점 이후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미리 앞당겨서 2000년 전에 심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앞당겨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야기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어느 세대든 어느 시기든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복음과 도시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목사님의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아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 여정을 잘 마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서 한 가지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은퇴할 때 이제 전별금,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에 대한 주택에 관한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안건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회원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목사님부터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오신 목사님부터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예우를 갖춰야 되는가, 많은가 적은가, 막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쳇바퀴 같은 일들이 이어지니까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자기가 부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셨답니다. 이 당회원들에게 이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3주 정도가 참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장으로서 한평생 신실하게 그래도 나름 노력하면서 자식들도 이렇게 학교 보내고 키워왔는데 작은 방 하나도 한 켠에 방도 마련하지 못하는 자괴감이 참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짓눌렀는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40년의 이 목회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 때까지 한 번도 재정을 부족하게 하시거나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은퇴 이후에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고 새롭게 공급하실 주님의 그 은혜와 설렘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후 대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욱 잘 준비해야 할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이 아닌 사후 대책이다. 우리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큰 집을 마련하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이직하고 재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죠. 결국 우리가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공부하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내 노후 대책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사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 남짓한 삶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치 있다고 말하며 노후 대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일이 사후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작은 의심도 없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노후 대책이 아닌 사후 대책이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든 오실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오실 수 있고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을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확신하게 100%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후 대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3절에 따르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을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은 쉽게 말하면 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 그 필그림 하우스에 한 11명 정도가 다녀왔는데 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철로역정 코스에 보면 그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그 십자가 언덕 위에 그 세 명의 천사의 형상이 있어요.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을 상징하는 천사의 손에 그 도장이 들려 있고 한 손엔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 도장을 들고 있는 이것이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 어떤 내용을 증명하거나 증빙하거나 보증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은 사실 나와 동일한, 나의 인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량받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심판이 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들을 건져주겠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위험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 14만 4천 명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적인 숫자를 당연히 말하지 않아요. 이 뜻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12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천은 군대 기본 조직 단위를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만 4천은 완전한 수, 그리고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들,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이 은혜로운 표현을 이단 사이비에서 왜곡해서 쓸 때가 있죠. 신천지가 주로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천지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2014년에서 2015년에 이 14만 4천 명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교리와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를 어떻게 할까? 신천지학 교리를 바꾸기 시작했죠. 이 14만 4천 명 말고 한 사람당 3명씩 더 전도를 해야 진짜 14만 4천 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인당 3명을 전도해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전도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옵션과도 같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면 좋은 것, 안 해도 사실 큰 상관없는 것.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전도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이렇게 전국을 12지파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12,000명을 채워야 돼요.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천하고 서울 화곡 지역이 12,00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다 차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과 강서 지역에 신천지 활동이 많은 이유는 아직 12,000명이 신천지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특히나 대학가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포교 활동을 하고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이단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의 핵심은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모든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늘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정죄감으로 나의 신앙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죄의식은 중요해요. 하지만 건강한 죄의식과 불경에 관한 죄책감의 차이는, 건강한 죄의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데 있어요. 주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면서요, 그분에게 나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죄의식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달라요. 반드시 나를 향하게 되어 있고 내 내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정죄감에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릇된 죄책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것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과의 승리, 사탄과의 싸움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본질을 왜곡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땅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티 켄달 목사님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음이란 우리의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다시 말해 그분의 흠없는 삶과 희생적인 죽음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에 두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둘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성도들이 살아갈 태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성실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어떤 봉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죄와 사탄의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실패를 내가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참된 믿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구원을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든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든 내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 미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과 상관없이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기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일 이브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고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팀 저희 모임 때도 제가 나누었었는데 특히 유아 세례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아 세례는 아이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는 장면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이가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셨고 오래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아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아이의 신앙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출발점이다. 세례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진짜 이스라엘, 참된 구원 공동체, 성도,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흰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해진 것을 의미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 큰 무리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비록 현실적인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천상에서는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보좌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그 요즘 찬양팀들 뭐 위로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예배는 직사각형의 이런 강당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원형 구조에 이렇게 빙 둘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뭐 정답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묵상하기를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이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여기 어떤 우선순위도 계층도 차이가 없어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이든 어느 위치이든 예수님, 내가 고개를 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만 강조하는 기독교는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이 위험은 누구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강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종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세례 문제, 인간의 자유, 종교의식, 의식의 순서, 의복, 규범 등등 분열의 핵심은 거의 모두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누구를 이끌고 다닌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약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무엇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윗의 장막 기도회 때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나눴지만 이 중보 기도의 출발점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점대로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라 사실 누구를 알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놓고 대립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주목할 때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기 원할 때 우리 삶에 참된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였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큰 환난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사실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모두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다. 지금 이들이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밤낮 경배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천국의 이미지는 마치 대저택의 화려함이나 황금으로 된 도로가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을 천국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가르쳐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목자가 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어요.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셨다가 또 바로 외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차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집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분명 주일에 반갑게 얼굴을 마주대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는데 분명히 좀 전에만 해도 이 새벽자리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힘든 거죠. 오늘 새벽이 만약 권사님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이었다면 손이라도 더 잡아드릴 걸, 안부라도 더 물어볼 걸, 이런 죄송함과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도 하나님이 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솔직한 마음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급하셔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권사님을 꼭 이런 방법으로 부르셔야 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다는 이 괴리감이 참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짙은 구름 속에 더 깊은 긍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권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지 너가 알고 있느냐? 예배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겠구나. 권사님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이미 하늘을 걷고 계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권사님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행동이 예배였다면 하늘 보좌에서도 지금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오늘 말씀처럼 굶거나 목마를 일이 있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결국 우리의 눈에서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산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후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후 대책을 언제 준비하시겠어요? 70년, 80년, 100년 이후인가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두고 사후 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노후 대책입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 선택한 선택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후 대책은 100년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천국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